그 사람이 나를 왜 싫어하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나는 정말 그 사람에게 잘하려고 했고 기분 상하게 한 적도 없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그 사람은 나를 피하거나 눈빛조차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뭐가 문제였을까? 내가 뭘 잘못했나? 자꾸만 그날의 대화, 그 사람의 표정을 곱씹으며 내 마음만 무너져 갑니다. 어떻게든 오해를 풀어보려 노력했지만 차가운 반응은 되돌아오지 않았고 이제는 대체 왜 이러는지 그 이유조차 묻지 못한 채 나는 그 사람의 미움 속에서 조용히 움츠러든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살다 보면 이유 없는 미움을 받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은 설명할 수 없기에 더 무섭습니다. 왜 나한테 저럴까? 그 질문에 답이 없는 날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부처님께서는 우리 마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라셨습니다. 타인의 마음이 내 마음을 지배하지 않게, 그 사람의 감정에 내 마음이 침식되지 않게.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잘하려고 했을 뿐인데 왜 미움이 돌아올까? 처음엔 정말 순수한 마음이었습니다. 조금 더 도와주고 싶었고, 불편하지 않게 배려하고 싶었습니다. 그 사람이 어려워 보이면 한 걸음 더 다가섰고, 무거워 보이는 마음엔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나는 그냥 인간적으로 잘 지내고 싶었던 건데, 어느 순간부터 그 사람의 눈빛은 조금씩 날카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할 때마다 그 사람은 시선을 피하거나 작은 실수에도 표정을 굳혔습니다. 왜 저러지? 내가 뭘 잘못했나? 처음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분명 나는 그 사람에게 상처 줄 행동을 한 적이 없었는데, 오히려 도와주고 양보했던 기억만 남아 있었는데, 돌아온 건 냉담한 태도와 등을 돌리는 무언의 거부감이었습니다. 나는 여전히 좋은 사람이 되고 싶었지만, 그 사람 앞에서는 자꾸 작아지는 나를 마주해야 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괜찮았던 말과 행동이 그 사람에게는 이유 없는 불쾌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혼란스러웠고 점점 나의 진심이 왜곡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나쁜 의도가 아니었는데 그 사람이 날 싫어한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내가 나쁜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 차라리 내가 뭔가 잘못했으면 낫겠는데 이유 없이 미움받는다는 건 생각보다 더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는 잘해주려고 했을 뿐인데 왜 어떤 사람은 나의 선의를 부담으로 받아들일까요? 그리고 왜 어떤 사람은 내가 빛나는 순간마다 등을 돌리고 나의 노력에 냉소적인 눈빛을 보내는 걸까요? 사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좋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마음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그 진심이 항상 같은 방식으로 받아들여지진 않습니다. 그리고 그 어긋남은 우리의 마음에 깊은 상처로 남게 되죠. 다음 장에서는 그 어긋남이 반복될수록 우리가 스스로를 어떻게 괴롭히게 되는지를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나 때문일까라는 자책의 늪. 사람 마음이 참 이상한 게 누군가 나를 이유 없이 미워한다는 걸 느끼면 그 순간부터 나는 내가 틀렸다고 느끼게 됩니다. 처음에는 왜 저럴까라는 의문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물음은 내가 뭘 잘못했나로 변합니다. 그리고 그 질문은 점점 날카로운 가시처럼 내 마음을 찌르기 시작하죠. 혹시 내가 너무 잘하려고 해서 부담이었나? 혹시 내가 눈에 띄어서 질투를 유발했나? 혹시 그날 그 말투가 기분 나빴던 걸까? 그렇게 자꾸 혼자서 이유를 찾고 혼자서 잘못을 만들고 혼자서 마음을 다칩니다. 누구도 나에게 뭐라 하지 않았지만 나는 이미 내 안에서 수없이 자책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사람의 미움이 내 안에서 점점 커지면서 나는 스스로를 깎아내리기 시작합니다. 내가 문제인가 보다. 나한테 뭔가 결함이 있는 걸지도 몰라. 어느새 나는 그 사람의 감정에 갇혀 나의 가치를 흔들리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진짜로 나 자신이 불편한 사람이 된 것 같은 착각에 빠집니다. 사람들과 마주하는 게 두려워지고 다른 누군가도 나를 오해할까봐 조심조심 숨죽이며 살게 됩니다. 하지만 정말 그래야 할까요? 한 사람이 나를 불편해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내가 틀리고 내가 부족하고 내가 미움받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그대의 업을 따라 살아갈 뿐 타인의 시선에 흔들리지 마라. 그 사람의 마음은 그 사람의 인연과 업에서 비롯된 것일지 모릅니다. 내가 아무리 잘해도 그 사람의 상처나 아집이 나의 진심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걸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오히려 자신을 더 단단히 안아야 합니다. 나는 잘못한 게 없다. 나는 그저 진심이었을 뿐이다. 그 믿음을 놓지 않을 때 비로소 그 미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부처님께서 주신 더 큰 시선을 통해 왜 그 사람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아야 하는지를 살펴보려 합니다. 부처님의 말씀. 타인의 마음은 그대의 책임이 아닙니다. 우리는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누군가와의 갈등은 곧 나의 삶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곤 하죠. 특히 이유 없는 미움은 마치 아무도 모르게 던진 돌에 내 마음만 깨진 것 같은 억울함을 남깁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분노에 응답하면 그 분노는 내 것이 되지만 묵묵히 바라볼 수 있다면 그 분노는 결국 되돌아간다. 상대가 내게 품은 미움, 그 감정은 나의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업과 감정에서 온 것입니다. 그대는 그 사람의 분노를 받아들일 의무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마음속에 쌓아온 어둠을 그대가 대신 짊어질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는 흔히 잘해야 사랑받는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더욱 열심히 잘하려고 애쓰고 그 진심이 왜곡되면 그것을 고쳐보려고 더 자신을 바꾸려 합니다. 하지만 진짜 수행은 타인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내 마음을 지키는 일입니다. 그대의 중심은 어디에 있는가? 부처님은 우리에게 늘 그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누가 나를 좋아하든 싫어하든 그것은 그 사람의 업이고 그 사람의 인연입니다. 중요한 건 그 감정이 내 안까지 들어오지 않도록 마음을 지키는 일입니다. 바람이 세게 불어도 흔들리는 나뭇가지가 있는 반면 단단한 뿌리는 흔들리지 않듯 타인의 시선과 말에 흔들리는 마음은 수행의 대상입니다. 그대가 이미 충분히 바르게 살고 있고 진심으로 대하고 있다면 그 이상은 그대가 책임져야 할 몫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차가운 눈빛을 마주할 때 나 때문인가 하고 스스로를 무너뜨리기보다 저 감정은 내 것이 아니다. 그렇게 경계를 세울 수 있어야 진짜 평온이 시작됩니다. 다음 장에서는 그 미움을 지우려 애쓰지 않아도 되는 이유, 그리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자비 수행의 지혜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악연을 지우는 수행 자비와 지혜. 그 사람을 용서해야 할까요? 아니요, 그 사람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게 자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는 억지로 미움을 눌러 참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미움을 나의 짐으로 삼지 않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나는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 이유가 그 사람 안의 고통 때문이라는 걸 이제는 알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자비는 그 사람을 무조건 안아주는 마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괴로움이 나에게로 흘러들어오지 않도록 단단히 경계를 세우고 그러면서도 그 사람의 미움을 이해하려는 마음. 그것이 지혜로운 자비입니다. 그 사람의 시선에 나를 맞추기 위해 애쓰는 대신 나는 나의 중심에 머무는 것. 그 사람의 차가운 태도에 반응하지 않고 그저 바라볼 수 있는 것. 부처님께서는 관세음보살의 가피를 통해 미움과 원망을 녹이는 자비를 강조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자비는
결코 나를 망가뜨리는 방식이어서는 안 됩니다. 진짜 자비는 나를 먼저 돌보는 데서 시작됩니다. 나는 상처를 입었고, 그 상처는 지금도 내 안에 남아있기에 그 마음을 다독이는 것이 먼저입니다. 나는 이미 충분히 잘해왔다. 이 미움은 내 것이 아니다. 그 믿음을 단단히 붙들고 내 마음을 먼저 치유해야 비로소 타인을 이해할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악연을 끊는 것이 아니라 그 인연을 그냥 두고 내 마음을 해방하는 길로 걸어가게 됩니다. 그대가 미움을 내려놓을 수 있다면 그대는 이미 복을 쌓고 있는 것이다. 부처님의 이 말씀처럼 그 사람을 없애는 게 아니라 그 사람과의 인연을 조용히 놓아주는 것. 그게 바로 지혜로운 자비의 길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그 미움을 없애려 애쓰지 않고 그대로 두는 연습이 어떻게 우리 마음을 평온하게 만드는지를 나눠보겠습니다. 그대로 두는 연습. 내가 평온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의 미움이 어떻게든 해결되어야만 내 마음이 편해질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써보고 한 걸음 다가서 보기도 하고 때로는 아무 일 없던 듯 행동해 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상대는 더 멀어지고 나는 더 지쳐갔습니다. 그러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그 사람의 감정은 내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우리는 자꾸 관계를 회복하려 애쓰지만 어떤 인연은 그냥 거기까지였던 겁니다. 악연을 억지로 선하게 바꾸려 하지 말고 상처를 이해시키려 들지도 말고 그저 그럴 수 있구나 하고 두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모든 인연은 때가 있다. 그대를 미워하는 이 또한 그 사람의 때가 닿을 때 떠나가리라. 내가 아무리 애써도 상대가 다친 마음을 열지 않는다면 그건 인연이 아니라 배움입니다. 그 사람은 나를 괴롭게 했지만 그 사람 덕분에 나는 더 깊은 나를 들여다보게 됐고 더 단단한 마음을 배우게 됐습니다. 이제는 해결하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마음을 다해 대했던 나, 아무런 이유 없이 상처받았던 나, 그 모든 감정이 있었기에 나는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내가 평온할 수 있다면 그 인연은 굳이 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자리에서 그 마음을 살아가고 나는 내 자리에서 나의 평온을 지켜가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 장에서 우리가 결국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를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은 그 사람의 목, 나의 평온은 나의 목, 누군가의 미움이 당신을 흔들어 놓을 때마다 기억해 주세요. 그 감정은 당신이 만든 것이 아니고 당신이 짊어져야 할 것도 아닙니다. 세상에는 이유 없는 미움도 있고 이해할 수 없는 시선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설명하려 애쓰기보다 그저 흘려보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면 굳이 나를 깎아내리지 않아도 되고 굳이 그 사람을 이해시키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 사람의 감정은 그 사람의 인연과 업에서 피어난 것이고 그 감정을 받아들일지 말지는 당신의 선택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바람은 바람일 뿐 그것에 휘둘릴지 말지는 그대의 마음에 달려 있다. 그 사람은 오늘도 나를 미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오늘도 나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당신은 누군가의 미움보다 훨씬 더 깊은 평온을 지닌 사람입니다. 그 마음을 지켜주세요. 지금 마음 머무는 곳을 구독하고 다음 말씀도 함께 들어보세요.